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령님의 임하심을 허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첫 번째,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었죠.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선교의 문을 여신 뒤에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우리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208장입니다.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신약 208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명령 무엇이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세요. 그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게도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땀과 그들의 모든 것이 투자되어진 너무나 천국 같은 너무나 소중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헌신하고 내려놓으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작은 불꽃이 하나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불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이 시작의 모습들, 이 시작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열매들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20절까지, 13장으로부터 23장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그 사울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지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이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 것입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십시오. 네,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1차 사도 바울의 전도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네. 이때의 동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와 그루보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많은 도시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때는 좀 공간이 좁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때에는 약 14개의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범위가 더 넓어졌죠. 더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3차 여행입니다. 3차 여행은 더 범위가 넓어져서 방문한 도시가 중복된 곳을 빼고 2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역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통해서 전도했던 지역이 어디일까?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되는 구역을 전도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세계 지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엄청 클까요? 작을까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방금 이렇게 온 거 보이십니까? 예, 바로 저 지역입니다. 세계 지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때의 전 세계의 중심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지역, 그 지역 중에 저만큼을 전도한 거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시대는 로마 시대죠. 그 로마 시대에 지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한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눌러주세요. 예, 저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의 로마의 영토, 그리고 로마가 가장 활성화됐을 때, 땅덩어리가 가장 넓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를 비추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전도를 했을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저만큼입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은가요? 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예, 로마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던 그 지역의 약 5분의 1, 20%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작은 불씨가 저만큼의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도 그 누구도 저렇게 많은 지역에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자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보았을 때 저렇게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도시를 전체를 보니까 약 40개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많은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따르며 핍박받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작은 불씨였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사로잡히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3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 전도의 시작이었지만 그 시작이,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1차의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갈라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세워졌던 교회가 아파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만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거두기 위해,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흘린 눈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이 3차례의 복음을 전도하는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번의 여행 기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열매가 그냥 거두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정말 죽음 앞에까지 다가갔던 그 눈물의 아픔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매가 거두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했을 어려움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제가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더라고요.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과연 이 어려움과 비교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어려움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어려움들은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정말 힘들게, 정말 힘을 다해서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례의 전도 여행, 그 중에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밀레노라는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밀레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밀레노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만 가면 되거든요. 20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223페이지인데요.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밀레노에 갔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전도의 모든 여행들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다음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힘써서 죽을 때까지 갈 만큼 3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맞이해야 될, 맞닥뜨려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그곳에서 너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고와 애씀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전도행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은 그동안에 했던 수고에 대한 보상과 그에 대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보상이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새로운 고통과 고난, 시련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나에게,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거의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나에게 무엇인가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관계없이 또 다른 환난과 또 다른 역경을 주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 대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써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까지의 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왔던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 칭찬을 하거나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일을 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자 제 마음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군대 다시 가라.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다시 걸어가라. 복음을 전한다고 싸워왔던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 답답했고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부당한 명령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20장 24절, 우리 다음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저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인정해 주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불평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더욱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앞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정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잔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도 바울 앞에 또 다른 선택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예 선택권이 없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결단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 앞에 또 다른 선택권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중에 들렸던 두로와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받게 될 그 환난과 결박을 알게 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아가보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즉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있어야 될 사건들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멈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환난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를 맞으면 아프고 결박당하면 힘들고 굶으면 배고픈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 또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환난과 결박이라는 그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 앞에 너무나 매혹적인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다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1장 13절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장 1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울다라는 말은 그 말씀 그대로 우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바탕에는
바탕에는 그가 죽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그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가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이 그 울어에 담겨 있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우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상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그냥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당황스럽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그냥 지금의 말로 그냥 현대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너희가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막아서서 왜 나로 유혹받게 하느냐, 나로 왜 더 그 길을 가는 것을 힘들게 하느냐, 나로 왜 어지럽게 하느냐라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흔들고 유혹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처음으로 주님이 주셨던 20장 말씀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주셨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에 대해 선포하고 그곳으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후반부 21장 13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할 것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읽었던 20장에 나왔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앞에 고난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위협, 정말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성령님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부터 바로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했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함이 지속됐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성령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저희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과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내가 손해보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받은 은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식어져 버리고 꺼져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타오르던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리면, 약해져 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나의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쫓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위대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령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그의 온전한 삶, 전 자아를, 전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당하게 느껴지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한 절 뒤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 PPT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바울이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의 자아가 성령님을 덮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닌 원래의 나로 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바울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작은 성령님의 불꽃이, 은혜의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꽃은 위대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심겨주신 그 작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곳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과 저희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0일이 지나면 한 살을 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 한 단계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죠. 여러분, 이 나머지 50일의 작정 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교회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